12장 1절에서 3절까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이제 그 창세기 12장 그 성경이 창세기 1장, 2장이 그 타락 이전에 인간이 어떤 상태였는가, 인간이 무엇이었는가를 말하고, 창세기 3장에서 11장까지는 거기에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야기, 노아 홍수 나는 이야기, 바벨탑 쌓는 이야기, 인간 타락의 역사를 3장에서 11장까지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는 다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그 인간을 회복하는 역사가 이제 창세기 2장 시작이 됩니다. 이제 2장 1절에 3절까지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른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너를 창대하게 하겠다 하는 것과 너는 이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의 시작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 일생의 그 방향이, 삶의 방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비전을 가진다. 그 비전을 가진다는 것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이제 그것을 향해서 살아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디로 갈지 그 방향에 따라서 준비하는 게 다르잖아요. 지금 RT를 산으로 온다 이랬을 때 하고, 지금 부산 바닷가로 간다 할 때 하고 준비물이 다르죠. 그 방향이 다르면은 준비되는 게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냐, 내가 어디로 향하고 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삶을 준비하는 것이 이제 달라진다는 겁니다. 겉으로 봐서는 우리가 다 매일 일어나서 밥 먹고 일하고 살다가 공부하고 다 표면적으로 비슷한 것 같지만은 무엇을 보고 있냐, 내가 무엇을 보고 있냐, 그것이 똑같은 생활에서도 취하는 것이 달라지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취하는 게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이제 비유로 밭에 묻힌 보화를 본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은 이런 것이다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밭에 묻힌 보화를 본 겁니다. 그걸 본 사람은 당연히 자기 모든 것을 팔아서 밭을 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화를 본 사람과 보화는 안 보이고 흙만 보이는 사람과 그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거죠. 보화가 안 보이는 사람은 여전히 집에 가구도 중요하고 텔레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보화가 보인 사람은 모든 소유를 팔아서 밭을 산다 이렇게 되는 거죠. 보화를 못 본 사람은 그 행동을 이해를 할 수 없거든요. 왜 그렇게 하는지. 그렇지만 본 사람은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정말 귀중한 걸 본 사람은. 우리가 주식 같은 걸 잘 몰라서 그렇지, 알면 지금 예를 들어서 한 달 뒤에 주식이 10배, 어떤 주식이 10배 오른다 한 달 뒤에, 그러면 알면서 안 살 사람이 있냐는 거죠. 알면서
그 모르기 때문에 그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는 것, 인생의 방향을 다르게 갈 뿐만 아니라 그 남이 보지 못한 걸 봐야 진짜 살면서 뒷북치지 않고 그 뭔가 길을 여는 사람이 되고 뭔가 새로운 세계를 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우리가 다 알고 보니까 이제 그런 사람인 거죠. 다 알고 보니까 남이 보지 못하는 걸 보고 그것을 향해서 일생 이제 간 사람이라고 합니다. 뭘 봤느냐, 뭘 봤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 했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는 것도 없고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12장만 보면 그 아브라함이 뭘 봤는지 모르거든요. 아브라함이 뭘 보고 이렇게 살았는지 몰랐다는 겁니다. 근데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테반이 설교를 하면서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임에 그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리고 갈 바를 모르고 떠났다. 부르심을 받아 떠났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스테반은 이 아브라함을 볼 때 성경에 설명을 안 해놨지만은 뭘 보고 떠났는지 아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뭘 보고 떠났느냐? 영광의 하나님이 보였다는 거죠. 그럼 스테반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영광의 하나님이 보인 걸 스테반은 어떻게 알았냐는 거죠. 그건 스테반은 예수의 영광을 봤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 아브라함도 이랬겠구나. 아브라함 인생을 움직인 것, 아브라함 일생의 방향을 어디로 향하게 한 것이 바로 이 영광을 봤기 때문이구나. 이제 구약 성경이 그렇게 이제 다시 해석되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구체적으로 그게 뭔지 몰랐겠죠. 그게 뭔지 몰랐겠는데, 너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소망에 이끌려서 아브라함이 이제 길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뒤에 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75살 나이에 갈 바를 모르고 이제 떠난 거죠. 이 시대에 75살이라면 어느 정도인지 지금하고 다르다고 한다 하더라도 이 지구상의 생물들이 다 그런데 이 지구상에 있는 생물이 75세 되도록 팔팔한 생물은 없습니다. 다 뭐 10년만 돼도 노인네 되다시피 하고 그렇잖아요. 다 오래 살아야 영장류들 오래 살아야 30년이고 그러니까 사람 신체 연령이 아무리 지금 수명이 길어져도 지금 여기 이제 신체 연령 피크 전후로 있잖아요. 다 전후로. 양문 양생애가 있는데 아까 식사하는데 양생애 언니 오빠들이 있었는데 양문의 애들하고 자기들하고 다르대요. 몸이 먹는 것부터 다르고 뭐 다 다르대. 그러니까 이제 벌써 사실 25세만 돼도 인생의 피크가 이제 넘어가거든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는 이미 벌써 운동선수들 25 넘어가면은 이제 잘한다고 이야기를 안 하지. 운동선수가 실력이 성장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고 이제 피크가 지나가고 있는 그런 게 됩니다. 그러니까 75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답이 없는 사람인 거지, 이 사람은. 그래서 왜 지금 우리 주변에 밖에 나간 무신론자도 많고, 이 세상은 지금 이제 무신론자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이. 하나님 없이도 일생을 살고 자기 인생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산 사람이 많아요. 그럼 왜 우리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끄집어 드려야 되는가? 왜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이 있어야만 되는가? 하는 거죠. 그것은 거꾸로 생각하면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제 고등학교 때 관절염에 걸려서 지체부자여로 분류가 됐습니다. 지체부자여로 분류가 되면은 이제 체육 시간에 체육 안 해도 되고, 그때는 교련이라고 군사훈련이 있었는데 교련 시간에 교련 안 해도 되고, 그 체육 교련을 면제받았죠. 그리고 이제 그때 지체부자여는 보통 소아마비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애들하고 같이 분류가 돼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그 한참 제일 왕성할 때 체육도 안 하고 교련도 안 하고 이제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죠. 그리고 이제 그때 그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판정을 받아가지고 그 보니까 이게 낫는 병이 아니더라고요, 그때. 지금은 자가 면역 질환이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지만은 그 당시는 이제 병 원인도 모른다 이랬을 시고 이제 치료약이 없는 상태였죠. 뭐 내가 한 나이 50만 됐어도 뭐 병 걸릴 수도 있다 하겠지만은 15살이잖아요. 15살, 16살에 이거 병 나을 수도 없는 병에 걸려가지고 있으니까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때는 제일 걱정되는 게 장가나 가보고 내가 죽겠나 이 생각도 들고, 그래도 장가는 가보고 죽어야 될 텐데 그런 생각도 하고 이래 지나가는데, 그때 이제 나한테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이 없으면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고 미래에 어떤 내가 믿음을 가질 수가 없고, 하나님이 없으면 그냥 확률에 의해서 내 운명이 결정될 뿐인 거죠. 이 우주 가운데 내가 어떻게 태어나서 왜 살고 있으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우주의 고아같이 있는 거죠. 우주의 고아가 병에 걸려서 나을 확률 얼마, 뭐 이런 확률로 내 인생을 승부를 걸어야 되는 그런 상태 되니까 이 세상이 뭐라고 해도 나한테는 하나님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만 말이 되는 거죠, 이게. 뭐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성경 읽기를 시작하고 혼자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뭔가 모르지만 막 그렇게 찾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 의문이 막 생기니까, 의문이 생겼는데 그때는 교회에 나한테 대답을 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물어도 선생님들이 있었는데 물어도 대답해 줄 만한 게 안 된 거예요. 내가 이제 처음 물은 게, 노아 홍수가 지구를 덮은 홍수입니까? 아니면 그 팔레스타인 땅에 국지적으로 일어난 그 지방의 홍수입니까? 물었는데 무엇이 이제 대답을 못 듣겠더라고요. 맘모스가 만 몇천 년 전에 살았다고 하는데 지구 역사가 6천년이 말이 됩니까? 해도 딱히 이제 대답해 줄 분이 교회에 없어가지고, 작은 교회라 가지고, 그래서 이제 내 혼자 책방을 뒤지기 시작했는데, 책방을 뒤지다 보니까 책 한 권이 딱 눈에 들어왔는데 제목이 젊은 지성인들의 질문에 답하여 하는 거예요. 책도 얇고 펴보니까
내가 궁금해했던 질문들을 다 적어놓고 있는 거예요. 지구 역사 6천년이라는 게 말이 되냐? 하나님이 7일 동안 창조했다는 게 말이 되냐? 그 다음에 이제 뭐 믿음으로 뭐 어떤 예수님의 기적들 뭐 등등 과학적인 사고를 한 사람이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이제 물음과 대답이 쭉 있는데, 그때 나한테는 완전 이제 하나의 빗줄기처럼 그렇게 됐고, 지금 생각하면 그 대답이 너무나 이제 틀에 박힌 대답이고, 지금 나한테 대답되는 건 아니죠. 근데 그때는 그게 이제 대답이 되었고, 거기서 이제 내 생각이, 이 사람 이제 난 이렇게 뭔가 참 의문을 가진 사람한테 시원한 대답을 주는 책을 쓰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막연하지만 나도 훗날에 나 같은 의문을 가진 사람한테 내가 시원한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처음에는 대답해주는 사람을 찾다가 이제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길이 그쪽으로 자꾸 보이게 되는 거죠. 그쪽에 관심이 생기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뭔가 이제 막 거창한 미래가 그려져서 되는 게 아니라, 어느 하나의 어떤 내 앞에 한 발을 내디딜 빛이 비치면은, 발을 내디디고 나면 그 다음 길이 보이고 그 다음 길이 보이고 늘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거창한 꿈을 안 꾸더라도 우리는 이제 내 앞에 뭔가 남이 모르는 남이 보지 못한 걸 보고 내가 한 발 한 발 이제 가게 되는데, 아브라함도 난 이제 그런 사람이었다고 생각되죠. 이 사람이 왜 갈 바를 모르고 이렇게 가게 됐는가?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대답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답이 안 되는 사람, 정말 미래가 없는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일 수 있죠. 예, 목사님도 그런 예를 들었는데, 한국 개화기에 선구자들은 양반집 자제들이 선구자들이 된 게 아니라 다 시골에서 밥 먹을 거리가 없는 사람들. 옛날에는 그래가지고 시골에서 애는 많이 놓고 먹을 게 없으면은 큰 애들을 일꾼으로 팔았거든요. 일꾼으로 다른 집에 팔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걔는 먹고 살게 하고 뭐 조금 생기면 남은 가족 먹고 살고, 이래서 없는 사람들이 밖으로 보내지, 있는 집은 자기 집에서 다 키우지. 이 선교사들이 와서 학생을 모집하고 할 때, 요즘도 이제 모집 안 되면 뭐 장학금도 주고 인센티브를 주잖아요. 많이. 그 당시에 선교사들이 모집할 때 거기 가면은 우선 먹을 것이 해결되고, 이래가지고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뭐 이화학당, 배제학당, 또 연희학당 이런데 학교를 다니게 된 겁니다. 양반집 자제들은 서당 다니고 이렇게 하지 어디 그런 학교를 다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빨리 어떤 다른 세계에 눈을 떠가지고 한국의 어떤 개화에 선두에 선 사람들이 다 된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한국의 선구자들이 이렇게 됐는데, 아브라함도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 고향에서 갈 바를 모르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렸고, 그 부르심이 이제 궁극적으로 뭔지 몰랐는데, 별것 아닌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고, 이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일생, 이걸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근원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것도 무슨 의미가 있냐 이래 되지만은, 이 사람이
이 사람의 어떤 길을 통해서 이 사람이 간 길에서 예수가 나오게 된 거죠. 이 사람이 없었다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다면 이삭도 나오지 않았고 야곱도 나오지 않았고 예수가 나올 수 없었던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간 길이 먼 훗날 모든 인간이 복을 얻게 하는 한 세계를 여는 사람이 이 사람이 길에서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생각하면 지금 내가 사는 것이 무슨 의미일지는 다 모르지요. 내가 말씀 듣고 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린 지금 다 모르지만은 한 가지 이 말씀대로 소망을 갖는다면 우리가 가는 길이 먼 훗날 누구에겐가는 길이 될 수 있고 먼 훗날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시작한 일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그랬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꼭 아브라함이란 사람만 불렀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시대에나 어떤 상황에서라도 항상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있는 거죠. 우리가 가는 길에서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그것이 내가 갈 길을 열어놓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보여진 그 길이 나중에 아브라함이 예수의 길이 된 것처럼 예수가 오는 길이 된 것처럼 우리 인생이 다른 사람에게 길이 되고 많은 사람의 복의 시작이 되는 이런 축복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품고 사는 것이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사는 거죠. 어떤 이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이제 목적이 우리 안에 있으면, 비전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그때 우리 이제 다루심을 받게 되죠. 하나님의 다rum을 받게 됩니다. 그냥 내 좋을 대로 사는 길에서는 싫으면 말고 뭐 이럴 수가 있잖아요. 아니면 돌아가고 이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은 싫다고 꼭 안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어떤 상황이 우리한테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일생 동안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산에 있는 나무, 저 나무를 딱 보고 저 나무 좋은 나무구나, 나무가 좋구나, 저걸 가지고 우리 집에 집을 짓는데 이 기둥을 삼아야 되겠다, 석가래를 삼아야 되겠다 하면은 산에 그 나무는 그냥 그대로 가지 뻗고 살아야 될 나무가 누가 목적을 딱 그 나무에 두면은 이제 잘라지게 되고, 잘라지게 돼서 이제 목재로 가져오게 되죠. 목재로 가져오게 되는데 그 목재는 집에 들어오자면 집에 맞게 또 잘라져야 되거든요. 어떤 목적과 계획 안에 들어오자면은 깎여지고 다듬어지고 그래서 또 잘라져서 맞춰져야 되고 이렇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나무가 목재가 된다. 그건 이제 많은 과정을 거치게 되죠. 물 속에도 뭐 몇 년을 담겨 있다가 그래서 나와가지고 어떤 단단한 썩지 않을 수 있는 그 목재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잘라지고 운반되고 또 물속에 담겨지고 깎여지고 그래서 우리도 어떤 하나님의 집이라는 목적 속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이 내가 겪는 일이 목적이 있는 사람은 내가 겪는 모든 일이 연단이 되게 되지만은 목적이 없는 사람은 그냥 이제 고통 이렇게 지나가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재수 없는 일 이러고 지나가 버린 거죠.
근데 비전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부름이 있는 사람, 목적이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연단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을 더 아름답게 하고 복되게 만드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비전이라고 해서 뭐 거창한 무엇이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그 한 말씀이라도 들리게 되면은, 그 한 말씀이 내 인생을 그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방향을 정해주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 지금 시대가 정말 불확실한 시대잖아요. 참 미래를 예측하기도 힘들고 그 미래의 어떤 소망을 갖기도 힘들고 앞으로 30년 뒤면 지금 있는 직업들은 거의 사라지고 30년 뒤는 지금 우리가 모르는 일을 하고 사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라 그러거든요. 지금 이제 뭐 교사, 공무원, 또 뭐 의사, 뭐 그래도 이제 비교적 철밥통인 직장들을 갖잖아요. 의사는 지금도 이제 한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기술은 다 원격 진료가 가능한 겁니다. 어떤 키트 하나를 딱 보내가지고 피 한 방울만 뽑아서 보내면은 그 사람의 몸 상태가 싹 스캔이 돼가지고 건강진단이 쫙 나오고 그리고 이제 처방이 나와서 무슨 약을 먹으면 된다. 그러면 병원 갈 일이 별로 없으시는 거예요. 병원 가서 기다리고 뭐 의사하고 뭐 이렇게 아픈데요 저렇게 아픈데요 말할 필요도 없어지고 지금 이제 그 의사들도 이제 그런 것을 우려하고 이제 정부에서 지금 그 IT 업계에서는 그런 걸 하려고 그러고 의료계에서는 이제 그런 걸 미루려고 그러고 이런데 언젠가는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지금 미국 같은 데서는 학교에 총기 사고가 이제 너무 자주 납니다. 어저께 또 텍사스에서 또 무슨 사고나 총기 사고나 10명 죽었죠. 그런데도 미국 사회는 이제 총을 없앨 수 없는 사회가 되니까 이제 누가 불안해서 귀한 자식을 학교 보내겠냐, 그죠? 미국에서 학교 보내는 것이 한국에서 군대 보내는 것만큼 불안한 거예요. 자식 군대 보내는 것만큼. 그럼 이제 앞으로 어찌 되냐? 지식을 얻기 위해서 학교 갈 필요가 없는 거지. 인터넷으로 홈스쿨링이 다 가능해져 버리. 이미 가능한 상태가 됐고 혼자 공부해서 학교 하는 것보다 더 못 따라갈 리가 없게 되죠. 단지 이제 인간관계, 사회생활, 관계가 문제인데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그래 학교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주일에 5일을 그렇게 매일 나가야 되냐. 주말에 파티하면서도 얼마든지 좋은 관계를 가질 사람을 사귈 수 있고 이래 되면 이제 학교라는 교육 체계도 벌써 그 유튜브에 보면 벌써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바보는 학교 보내지 왜 학교를 보내냐 하면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시대가 됐으니까 교사도 철밥통이 아니죠. 이 전사나 되면은 웬만한 이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다 기계가 대신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시대에 직업이 없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존재감이 없는 시대가 오게 되는 거예요. 이 인간이 왜 필요한가? 이젠 다 돈 버는 사람들이 직업이 없고, 그러니까 일부 소수 엘리트들만 돈을 버는,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사람들만 돈을 버는 이런 시대가 되면은 뭐 살자면 이제 정부에서 세금 걷어서 기본소득 보장제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기본소득 보장제 해서 앞으로 방향이 그렇게밖에 될 수 없다 지금 그렇게 예측을 하는데 그래 되면 어떻게 되냐. 캐나다나 미국 같은데
원주민들은 다 기본소득 보장대가 돼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먹고 살게 다 정부에서 돈이 나오고 세금 감면되고 하는데 자살률이 엄청 높은 거예요. 어떤 마을에서는 10년 사이에 마을 전체 주민의 10분의 1이 자살하는 사태가 일어나서 자살 비상사태까지 선포되는 그 캐나다 내 살던 주에서 자살 비상사태라는 희한한 선포까지 내려지게 된 적이 있죠. 왜 그런가? 먹고 사는 문제가 안 돼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삶의 의미가 없는 거, 존재의 의미가 없는 거. 그 정부에서 매달 나오는 돈 타가지고 그냥 술, 담배하고 마약하고 이래 살다 보니까 미래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나 이제 앞으로 사회에 지금 1차적으로 무슨 일을 하고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냐, 이게 당면 문제지만은 조금 더 크게 보면은 내 존재의 이유가 뭔가를 찾는 것이 사는데 밥 먹는 것보다 더 큰 이유가 되는 것이요. 밥 먹는 것보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이 말씀한 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산다, 이 말이 2000년 전의 말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시대에 이 말이 정말 모든 사람에게 다시 생각해야 될 말이 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봅니다. 밥 먹는 문제 이것 때문이 아니라 내 인생이 무엇 때문에 사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있어야 되는 그런 시대가 그런 필요가 우리 앞에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난 이제 기독교는 예수 믿어서 천당 간다.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셔서 그를 믿고 내가 구원을 받는다. 구원이 뭐냐?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고대 중세 시대에 그 사람들이 뭘 모르던 시대에 지금 현재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우리에게 임했다는 걸 보여줄 수 없었던 시대에 전했던 그 메시지를 오늘날까지도 그걸 붙잡고 이제 그러고 있으면은 어떤 사람은 앞으로 한 세기가 지나가기 전에 그런 어떤 근본주의적이고 문자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기독교는 사라질지도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 이상 이 시대 사람들의 질문과 이 시대 사람들의 필요를 채울 수 없는 말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미래를 생각한다면은 저는 앞으로 예수의 복음이 살아남을 수 있는 형태가 우리 교회에서 전하는 이런 말씀이 아니면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간의 존재 이유, 내가 사는 이유, 인간이 왜 존귀한가, 우리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내가 뭘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에서 가치를 찾는 이 복음이야말로 앞으로 모든 사람이 듣게 될 그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흘려 들을 것이 아니라 정말 귀담아 듣고 내가 누구에게라도, 어떤 사람에게라도 존재의 이유를 말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될 이유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은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서, 인간이 해야 될 일 중에서 가장 그것이 귀중한 일이 아니고 미래에 필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같으면은, 요즘 정신병이 이렇게 많을 줄 옛날에 누가 알았겠어요. 불면증부터 시작해서 뭐 우울증 이런 건 뭐 사람들 지금 달고 사는 문제잖아요. 잠이 안 온다. 어른들 물어보면 잠 잘 못 잔다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럼 다 그 약을 먹어야 되는데
정신과 약을 먹는 거죠. 정신과 문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그게 지금 필요가 됐는지 몰랐거든요. 이 정신과 문제가 옛날에는 고대에는 이 종교의 문제였죠. 전부 다 종교. 귀신 들려서 그렇다. 뭐 하나님을 잘못 믿어 그렇다. 전부 이제 그렇게 해석하고 종교가 가지고 있었던 영역이었으니까 고대에는 제사장들이 많았어야 됐죠. 근데 지금 이제 그 학문이 발달하고 하다 보니까 인간의 심리도 깊이 연구하다 보니까 심리학으로 다 설명이 되게 되죠. 뭐 사람의 인격, 그 정신 현상들, 우울증이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심리적인 문제고, 근대에서 심리적인 문제가 지금 현대에 와서는 이젠 심리 문제도 아니고 물질의 문제가 된 거예요. 종교의 문제다가 이제 심리의 문제다가 뭐 우울하다, 무엇이 보인다, 이런 게 몸속에 어떤 호르몬이 부족해서 생기는 현상으로. 그래서 이제 정신과에서 뭐 상담하고 그렇게 안 합니다. 심리 치료하고 그래 안 하고 정세 들어보고 그냥 약 주고 끝나는 거죠. 약만 주고. 이제 인간의 모든 현상들이 물질로서 해결하는 그런 시대가 됐거든요. 이제 그러고 나면 이제는 궁극적으로 대답을 갖지 못하는 것, 이 무가치하는 것, 무의미해지는 것, 그 삶의 이유와 허무에 대해서 아직도 이제 답이 없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인간이.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말씀은 내가 사는 이유와 우리의 가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은 그 미래에 지금 정신과 의사들보다도 더 이 땅에 소중하고 필요한 그 사람이 될 것이고, 우리 이런 문제에 답을 가진 사람이 되면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길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지금 교회에서 그 보고 듣고 만지고 우리가 추구하는 한 영원한 인격이, 그 인격이 이것이 작은 것이 아니고 시시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것이 장차 오는 세대에, 우리가 멀지 않은 세대에 그 많은 사람이 찾는 그런 귀중한 인생의 대답이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광물로 말하면 히토류, 참 그 어떤 그 성분 중에서 잘 없는 희귀한 토양의 성분이 지금 아주 이 디지털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물질이 돼가지고, 그 옛날에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이 지금은 그거 없으면 안 돼가지고, 전에 그 일본하고 중국하고 이제 흰겨루기 할 때 중국에서 히토류 수출을 금지한다 이러니까 당장 이제 일본이 하루 만인가 이제 손을 들었잖아요. 다 내려놓고.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 앞으로 인간에게 정말 있어야 될 것, 직업도 직업이고 미래의 직업도 불확실하고 모든 것이 불확실하지만은 우리가 이것만은 땅 위에 인간이 존재하는 한 그 영원히 필요한 것이다. 참 사람의 위치, 그 인간의 가치와 인간의 종기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 우린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 죽은 그 인격 안에서 우리의 존재 이유와 의미와 삶의 가치, 그걸 찾으면 그것이 앞으로 모든 사람을 살게 하는
귀중한 이제 축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다 누구에겐가 복의 근원이 되도록 불렀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보면 어떤 한 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교회에 와서 이한이 없는 복을 누린 꾸러미들이 이를 보면 이제 우리 수도 없이 많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도 훗날 나로 인해서 내 인생이 정말 여한이 없도록 복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된다면 그것보다 더 존귀하고 가치 있는 삶이 어디 있겠냐는 거지. 이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너무나 소망이 되고, 이제 우리 청년부가 아니죠. 양생에 이 정말 귀중한 시기에 정말 앞으로 그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 인생이 너무나 소중하고, 난 한국 오니까 6학년이 됐거든요. 6학년이. 미국에서는 아직도 5학년 8반인데 갑자기 이제 6학년이 돼가지고, 근데 이제 20대 때를 생각하면은 앞으로 뭘 해야 되냐, 누구하고 결혼해야 되냐,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고 모든 게 불투명한 시대에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지나가고, 진짜 이제 내 인생을 쏟아부을 한 가지가 뭔가, 이제 그것만을 생각할 시대인데, 이 젊은 피가 흐르는 20, 30대의 몸에 이 5, 60대의 마음이 들어가서 산다면은 얼마나 이제 복된 것이 되겠냐. 또 그래서 이제 이모 삼촌들을 불러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복의 근원이 되고, 많은 훗날 어떤 사람들에게 우리가 걸어간 길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양문의 양생의 이 젊은 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인생에 목적이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서 우리가 갈 바를 알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모임을 가지고 일요일날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같은 또래끼리 교제를 나누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인지 지금은 다 모른다 할지라도 훗날 어떤 사람에게 길이 되게 하시고 누군가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서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한 것을 우리가 보고 세상이 모르는 것을 준비하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쓰심에 늘 준비된 인생이 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의 목적과 고귀한 그 인생의 부름 앞에 다 쓰여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